미래 어느 날 지구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학자 대표가 하나님한테 가서 말했대요. 신이여,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결정했소. 우린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고 생명도 창조할 수 있게 되었소. 이제 인간을 떠나서 다른 데 가면 어떻겠소? 하나님은 이 과학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좋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우리 인간을 만들어보는 시합을 하면 어떻겠나?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내가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와 같이 똑같이 한번 해보겠나? 과학자는 문제없죠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흙덩이를 집어들었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지, 내 흙 말고 네 흙으로 해. 지어낸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과학이 뛰어나고 발달한다 하더라도 거기엔 반드시 한계가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누구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립을 원하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에서도 독립을 우리는 꿈꿉니다.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이란 말을 참 좋아하죠. 경제적인 독립, 어떤 공간의 독립, 의존적인 관계에서의 독립,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꿈을 꿉니다. 아이들은 빨리 커서 내가 독립해서 부모님 잔소리 안 듣고 정말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으로서 성인인 나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독립을 꿈꾸고 기대하죠. 전업주부로 사는 여성분들도 더 이상 내가 남편이나 아이들 뒤치다거리, 밥하고 그러면서 나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진정한 나로서의 독립을 찾고자 합니다. 어느 여성분의 글이에요. 내 몸 챙기기도 급급한데 아이도 챙겨야 한다. 남편은 제발 스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챙겨달란다. 특히 아이가 아프면 더더욱 절대갑이 되어 나를 힘들게 한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힘들려고 결혼한 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 안 낳는 건데, 하나만 낳는 건데 후회해봤자 이미 수습 불가. 누구를 탓하랴? 그토록 아이가 갖고 싶어서 처절히 노력하고 뜨겁게 사랑해서 빨리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다시는 겪고 싶지 않던 인생의 바닥을 찍던 아이의 영유아기가 지나고 슬슬 살만해지고 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작 나는 없어졌다. 그때부터 자아 성찰이 시작됐다. 분명 객관적으로 예전보다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답답해졌다. 자신감이나 자아 성취감은 이제 수직 하강 중이다. 이런 엄마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의존적으로 생활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됐다. 작은 일에도 선택장애로 골머리를 앓고 내 의견보다 남의 눈치를 보며 아둥바둥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뇌리를 스쳐갔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이 상태를 바꾸고 싶었다. 그동안 나는 무언가를 스스로 하기보다 남편, 친정, 시댁, 육아 동지들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며 기대어 살았던 것 같다. 이제 진짜 나로 독립해야겠다라고 싶었다. 아이를 키워보는 이 엄마들의 마음이 이렇죠.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 남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 직장 생활이 어디 쉽습니까? 사업하는 것도 어렵죠. 그럼 지치고 힘든 사회생활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간섭 없이 나 혼자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죠.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하고 다른 것도 하면서 즐기길 바래요. 가만히 보면 가장인 아빠도 아내인 또 엄마도 아이들도 다 오롯이 뭔가 독립적인 시간과 공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누군가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또 주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나를 위해 나 혼자 오롯이 설 수 있는 독립의 시간을 갖고 있고 공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다 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 독립하고 싶은 마음들을 한마디로 바꾸면 이런 마음 같아요. 이제 좀 주변에 끌려다니지 않고 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라는 순간이 바로 독립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보이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런 행위는 아주 끔찍한 행위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주십시오. 나 이제 당신과 연을 끊겠습니다. 이런 모습에 주변에서 혀를 끌끌 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띄워주죠. 그리고 그 아들은 돈을 가지고 와, 나 이제 독립이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슨 다른 동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아주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아버지가 간섭하고 이야기하는 게 싫었는지가 여기서 역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바라왔던 자유와 독립을 마음껏 만끽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13절이에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사실은 우리가 둘째 아들이 참 문제가 많다, 불효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 모습입니까? 정말 돈 받아가지고 내가 돈만 있으면 독립해서 나 혼자 아무런 연락 없이 간섭 없이 살아야겠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본문을 읽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서의 독립을 바랬다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서의 독립을 바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꾼 거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6, 17절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16, 17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뒤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뱀의 말은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을 굉장히 간섭하고 통제가 심한 분으로 탈바꿈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와의 마음에 어떤 것을 부채질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이 심하시니 이 불만을 자꾸만 조장하는 거죠. 그러자 하와의 답이 이렇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과장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미 뱀이 이 계략을 짜서 불만을 자꾸만 조장하려는 거기에 반쯤 넘어간 거죠. 결국 이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뒤에 숨겨진 속내를 보면 그래 뱀 너의 말대로 하나님이 좀 간섭이 심하시긴 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에 뱀은 직접적인 유혹을 던지죠. 그게 오늘 본문의 4,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야, 너 네 맘대로 해도 돼. 너 독립할 수 있어. 간섭만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너의 능력이 있다고. 이 말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겠어요.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고 간섭도 안 받는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하와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독립할 수 있다는데 간섭 없이 살 수 있다는데 네 맘대로 해도 된다는데 그게 확 끌리는 거예요. 너무 탐스럽게 보이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독립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하고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간섭이나 통제나 아픔이나 그런 거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삶, 그런 삶이 누구에게도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또 그럴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간섭받고 내가 혼란스러운 게 싫어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내가 약한 게 싫습니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게 싫습니다. 나는 내가 남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게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간섭도 때로는 귀찮습니다. 주일에 힘든데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듣고 속박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요. 가뜩이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독립되어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자신에게 독립과 자유를 줄 것 같은 돈, 성공, 뭔가 직업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 뒤에 보면 다 생각은 똑같아요. 내가 그 직업과 돈과 성공을 가지면 내 자유가 있고 내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누군가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탕자도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나는 잔소리 안 들어도 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독립, 진정한 독립이라는 것이 그저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맘대로 나 혼자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립한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싹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지고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죠. 사업이 잘 되고 내 마음대로 잘 된다, 와 이런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예상치도 않은 일들이 갑자기 폭탄처럼 터지는 게 인생이에요.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성년에 이르고 앞으로 장래일을 꿈꾸고 결정한다. 은행 계좌를 열고 향후 5년을 향한 계획을 세운다. 비타민도 챙겨 먹고 일주일에 3번씩 체육관에서 운동도 한다. 2년 터울로 자녀도 두고서 책에 쓰여있는 대로 잘 키워나간다. 그런데 이때 열의 9의 경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는 듯 보인다. 그래서 내가 잘하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돌아갈 거고 누구에게 손 벌리고 아쉬운 거 없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다라고 믿게 된다. 적어도 무슨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수입이 사라지고 의사는 엑스라이 검사에서 반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이의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이것은 마치 멋진 자동차 안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것과도 같은 순간이다. 순식간에 모든 게 변한다. 한때 당신은 편안하고 독립되고 안정되고 그렇게 자신의 여행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갑자기 당신은 멈추지 않은 비싼 기계에 앉힌 채로 거리에 내던져진 것 같이 된다. 그래서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잘 살던 잘 나가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그들에게 생기면 하는 말이 된다. 여러분 사실 잘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독립, 나 혼자 설 수 있고 나 혼자 잘할 수 있고 누구의 간섭과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돼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관계와 도움 없이는 외롭고 힘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는 게 인간이고 의지할 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나 누군가의 관계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 허상이고 거짓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나 홀로 살아간다. 누구의 이야기도 필요 없다. 나 혼자 강해지면 된다라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이나 환란이 있어도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누군가의 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독립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잘 의존하는 관계들이 존재할 때에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관계들이 많은 사람들이 단단한 삶을 살아요.
돈과 성공과 직업으로 자신의 삶을 독립하고 그 위에 세우겠다는 사람들은 결국 무너질 때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고 어떻게 혼자 버틸 수 있겠어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존재가, 나의 모든 환경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그래도 나의 손을 잡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린 단단한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는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타국에 갔을 때 와, 난 진짜 독립했어 라고 생각했겠죠. 돈을 흥청망청 쓰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하나 아쉬웠겠어요.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근데 돈이 사라지니까 그의 신사가 갑자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역으로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돈이 무너지고 돈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죠? 완전한 외톨이가 됐대요. 완전한 고독이 됐대요. 재기불능이 됐대요. 그 누구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대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 속의 독립은 결국 이런 꼴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느 분이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자신이 이 문장을 줄 테니까 괄호를 좀 넣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문장은 뭐였냐면 나는 뭐뭐뭐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중단했다. 그 괄호 안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다 괄호에 넣은 글들이 뭐냐면 내가 모든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왔다라는 게 명백해졌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중단했다. 내가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졌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중단했다. 내가 어떤 길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중단했다. 내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중단했다. 내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중단했다. 스스로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고백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중단했다. 횡령 혐의로 해고당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중단했다. 병원에서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중단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탕자처럼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살다가 완전히 파산하고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떠오른 거죠. 탕자도 어땠을까요? 완전히 자신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이 돈을 잃고 완전히 무너지니까 거기서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아버지를 떠올렸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탕자가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못난 자기를 품어주는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알게 됩니다. 스스로 선다는 거, 그리고 자신이 단단한 삶을 산다는 거, 진정한 독립은 어떤 상황에도 나를 맞아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당당히 부딪힐 수 있는 이유는,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 가운데 계속 흔들려요. 그러면서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독립을 추구하죠. 돈을 가지면 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아.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무시당하지 않아. 그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세상 가운데 독립을 꿈꿀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진정한 독립을 꿈꾼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배부르거나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그것이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알 수 있대요. 이런 단단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휘둘리지 않은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진정으로 독립한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아까 소개한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내 인생의 통제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됐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애초에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삶의 통제력을 상실한 게 아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착각이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인간의 상황을 통달한 어떤 방법이 있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이것은 두려운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위협 가운데도 단단히 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세상의 염려와 말들과 불안 가운데 독립해서 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독립선언을 했던 아담과 하와의 말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더 이상 이제 잔소리 안 듣고요. 혼자 나가서 살래요. 집에서 나갈래요.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나가면 결국 어떻겠습니까? 매일 불안하고 걱정이고 두려운 거죠. 부모 없이 살아가는 삶이 과연 독립일까요? 아이에게. 그건 오히려 저주죠.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더 알게 되죠. 나태주란 시인이 그 아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겉으로 당신 당당하고 우뚝하지만 당신 안에 조그맣고 여리고 약한 어린아이 하나 살고 있어요.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는 아이, 순하고도 여린 어린아이 하나 살고 있어요. 그 아이 이슬밭에 햇빛 부신 풀잎 같고 바람에 파들파들 떠는 5월의 새 나뭇잎 한 가지 같아요. 올해도 부탁은 그 아이 잘 데리고 다니며 잘 살기 바래요. 윽박 지르지 말고 세상 한 구석에 떼놓고 다니지 말고 더구나 슬픈 얘기, 억울한 얘기 들려주어 그 아이 주눅들게 하지 마세요. 될수록 명랑하고 고운 밝은 얘기, 도란도란 나누며 걸음도 자박자박 한 해의 끝날까지 가주길 바라요. 초록빛 풀밭 위, 고운 모래밭 위 통통통 뛰어가는 작은 새 발걸음,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 주길 바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겉으로는 어른이고요. 겉으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다 작은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단단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들려요. 야, 이거 먹으면 좋대더라. 의사는 또 다른 이야기하고, 의사 얘기 들으면 또 불안해요. 다른 의사한테 또 가요. 우리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독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요. 직업이나 성공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독립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에 비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세상의 돈과 세상의 우상을 쫓아서 난 이제 자유와 독립이야 뛰어나갔던 그 아들을, 그 철없는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그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복음 15장 20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래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가 못난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거죠. 그러다가 저 아들이 멀리서 산을 넘어서 언덕을 넘어서 그 모습이 멀리서 보이니까 아버지는 맨발로 그 아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이에요. 한 노인이 있었다. 고령의 그 노인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할 만큼 쇠약해졌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마침 딸이 요양원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녀가 매 주일 오후에 남편과 자녀들을 데리고 노인을 방문하곤 했다. 노인은 주일 오후만 되면 딸과 사위와 외손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사실 노인은 일주일 내내 그날만을 학수고대했고 언제나 밖에 나가서 그들을 기다렸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뒤에 노인은 총기마저 흐려져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해내는데도 애를 먹게 되었다. 때로는 그는 자신의 방을 나갔다가 그 방을 다시 찾아오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도 노인은 주일 오후에 언제나 밖에 나가 딸과 외손자들을 기다렸다. 어느 주일 오후 노인을 방문한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노인은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지 않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자 딸이 다시 물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기억하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올 거라고 알고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매일 너를 기다리기 때문이야. 그렇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갈망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다. 따라서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언제이든지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당신을 의아히 여길 것이다. 내가 오늘 집으로 돌아올 줄 어떻게 알고 기다리고 계셨을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먼 나라로 떠난 그날부터 매일매일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박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탕자같이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고 달려가고 살아가고 그렇게 아버지를 망각한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두 팔을 벌리고 피를 흘리며 지금도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한 소녀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서 난 널 사랑해 아가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소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아버지는 언제나 똑같이 사랑한다 아가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사회인이 되어 집을 떠난 후에도 또한 그녀가 어디를 가든지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느낄 수가 있었죠.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라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아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항상 아버지의 그늘에서 보호받아 왔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버지가 해주던 사랑의 말들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게 서글펐죠. 그때 아버지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가까이 대자 그녀에게는 사랑한다야 아가야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거친 세상과 갑자기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과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없이는 세상 가운데 독립된 모습으로 단단한 삶으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깜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제발 깨닫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길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답답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말없이 기다리기만 하며 그렇게 상처 입은 마음으로 지금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말하고 직접 우리를 변화시키고 직접 우리를 건드리면 되지 않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확 바꿔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샤르트 르난 철학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기계적으로 흘러나오는 정열의 대상으로 마치 인형처럼 상대방을 전락시키지 않는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저 인형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혼자임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 억지로 바꾸시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편을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길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아버지께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신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집을 떠나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어린아이를 감추고 세상 가운데 센 척, 강한 척, 있는 척, 아는 척 그렇게 지내는 거 힘겹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랑의 목소리와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의 글을 읽고 울컥한 적이 있어요. 엄마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전에 아들 뭐가 제일 먹고 싶냐는 엄마 말에 엄마가 싸준 김밥이 제일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장례 치르고 집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 안에 수북히 쌓인 김밥 재료를 보고 냉장고 문을 잡고 얼마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생에도 내 어머니로 와주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아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는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쉽게 생각하지만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직함을 가지고 그걸로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이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어느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쓴 글이에요. 어느 토요일이었다. 미안해. 오늘도 많이 늦을지 몰라. 우리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돈 많이 벌어와 남편.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을 했다. 한꺼번에 몰려든 작업을 하느라 며칠째 쪽잠을 자고 일하고 있었다. 주일에도 주말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게 무척이나 미안한지 출근하는 남편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손을 흔들었다. 남편을 보내고 늦은 점심을 먹고 나서 청소와 밀린 빨래를 했다. 그리고는 침대에 엎드려 책을 읽었다. 아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한가하게 책을 읽는 주말, 그렇게 책을 읽다가 스르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은 어둑해져 있었다. 이어폰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그래도 역시나 기분은 좋지 않았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방 안은 어두웠고 나는 혼자였다. 손을 더듬거리자 딱딱한 책 모서리가 만져졌다. 그 채로 가만히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다. 한참 뒤에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나는 곁에 누군가 잠들어 있다라는 걸 알았다. 남편이었다. 남편의 이불도 덮지 않고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어렴풋이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한쪽 이어폰을 뺐다. 그러자 새근새근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울컥 마음이 이상했다. 나는 그가 외로워 보였다.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쓸쓸해질 수가 있다니. 쓸쓸하고 외로운 건 나뿐만이 아니었구나.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손가락 마디마디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앞으로 살아갈 불투명한 미래가 만져지는 것 같아 손끝이 저릿했다. 그럼에도 우린 꿋꿋이 살아가겠지. 몇 번이고 텅텅 비어 낯설고 어둑해질 이 세상에서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이 곁에, 당신이 외로울 때 내가 곁에,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아가겠지. 가만히 남편의 손목을 잡아보았다. 손마디에 뛰는 그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오랫동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 삶에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이런 부부의 관계가 있고 이런 가정이 있다면 세상을 좀 단단하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교회는 내가 잘났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내가 좀 믿는 척, 강한 척, 아는 척 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저 우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탕자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로 우린 예배하는 거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또 이웃과 우리 형제자매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단단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폴 트랩이라는 상담가의 글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가난한 자녀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교만과 자기의존과 독재적 능력에 대한 환상, 사람들의 이목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마음을 열어 도울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지니신 분께 우리의 필요를 다시 고백하라는 초대의 시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매주 다시 모인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자비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러니 두려움이나 죄책감, 수치심으로 무력해지지 않아도 된다. 나는 당신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되새겨야 하며, 그러니 이번 주일에 가난한 영혼들과 함께 다시 예배에 모이라. 믿음으로 손을 들어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그분이 선하고 인자하고 사랑 많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는 찬양과 말씀에 푹 잠기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분의 자녀를 아끼시며 그들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예배하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 대단한 믿음,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홀로 남에게 말 듣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저 돈 주세요. 하나님 성공 주세요. 하나님 직업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탕자처럼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만 주면 저 마음대로 살래요. 하나님 그렇게 엉뚱한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며 다른 것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고 경험하고 소유하며 우리의 믿음의 서로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중보하며 위로하며 그 사랑의 반석 위에서 세상에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